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의신득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의 정당성, 자기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변증하는 거예요. 네, 계속적으로. 그래서 오늘 그 변증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가 아니 몇 번째? 한 여섯 번째인가? 세 번째 시간이네. 네. 세 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여섯 번째 시간이고 세 번째 시간인데,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내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맨 처음에는 뭐냐면은 뭘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이건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서 한번 또 설명해 볼까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언약도, 자, 언약을 하려면 어떻게, 그냥 약속, 그냥 요직 말로 얘기하는 약속,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뭘 하기로 사인을 했어. 계약서를 했다, 계약서를. 그쵸? 근데, 이렇게 계약 땅땅땅 하고 나면 정한 후에는, 정했단 말이에요.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기 마음대로 업덩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다 그지? 거기다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계약하고 나서?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약속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이 약속들은 뭐예요? 의신득이,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약속은, 예? 이거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거기서는 네 자손들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고 네 자손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단수로 말씀하셨다고요. 이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걸 언제 얘기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율법으로 그거 폐기할 수 없다고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것이 변경이 돼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바뀔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절대로. 네. 그렇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 유업은 뭐냐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이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에서 난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왜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또 그것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쉽게 얘기하면 잘 살고 있다, 잘못 살고 있다. 그렇지, 그 얘기지. 범법함으로 주어진 거니까. 잘못 살고 있으니까 잘 살라고 주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실 때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보자.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를 통하여 주었지.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했잖아요. 그 중보자는 모세예요. 모세.
그것도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뭔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 오시기까지 주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깨달으라고. 요즘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응?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너에게는 뭐니?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대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거 깨닫는 거 아니에요? 아, 율법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원래는 구원받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생명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뭐냐면 지키면 지킬수록 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지키면 지킬수록. 그런데 다시 말하면 나에겐 누가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지키면 지킬수록.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 말씀이 이게 도대체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뚝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에? 근데 이건 앞에 있는 구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건 거예요. 이런 뭐냐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뭐냐면 생명을 얻는 것은 이건 중보자를, 그러니까 율법은 중보자를 통해서 뒀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은 직접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라고 하는, 복음은 누가 주셨어? 예수님이 주셨죠?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은 다시 말하면 직접 주신 것이고, 율법은 뭐예요? 중보자를 하나 걸쳐서 주신 것이고, 우리도 중요한 것이 있으면은 뭐예요? 그건 내가 직접 줄게.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직접 줄게. 중보자 필요 없이. 너무 중요한 건 그래. 그러니까 복음은 직접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근데 율법은 뭐냐면은 중보자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그럼 이런 뭐냐면은 그 지식이 없이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갑자기. 중보자는 한 편만이 뭐 이게 하나님은 한 분, 이게 왜 뭐예요, 여기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뭐냐면 아주 그냥 성경이 있는 것을 갖다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뭐 공동 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뭐 하여튼 다 이렇게 다 읽어보면 그 중에서 하나에 다 요렇게 써는 다 요렇게.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는 헷갈려요, 뭔 얘기인지. 예. 나도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난 좀 이런 거 쉽게 좀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 미국 사람 농담을 우리가 들으면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외국 사람 농담을.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통하는 농담 개그가 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통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맞게끔 이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요, 헷갈려요.
근데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중보자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복음은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냐. 무엇보다 율법보다. 그런데 그 복음을 버리고 너희들이 율법을 택해? 이런 복음을 버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율법이 무가치한 것이냐? 혹은 율법이 여러분 반대되는, 추구하는 건 똑같다 그 얘기예요. 뭘 추구하냐? 생명을 얻는 것. 복음도 생명을 얻고 율법도 생명을 얻는 것. 근데 율법은 뭐예요? 다 지켜야지 생명을 얻어. 뭔지 아시겠어요? 다 지켜야지 생명을 얻어. 하나도 여러분 그중에서 여러분 하나만 안 지켜도 안 된다. 다 지켜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오늘만 지키면 안 돼. 내일도 지켜야 돼. 에? 항상 지켜야 돼. 근데 그렇게 하는 건 힘들더라 그 얘기예요. 지킬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항상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더라. 그거 지키면 생명 얻는 건데, 완벽하게 지키면 생명을 얻는 건데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보세요.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능히 우리가 살 수 있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더 이상 복음을 주실 필요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율법으로 주어지니까, 의로 주어지니까 다 지킴으로.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결국은 뭐예요? 율법이 오므로 죄도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오므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결국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죄밖에 없더라. 죄밖에. 이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의도. 율법이 주신 의도. 율법을 주신 의도.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 이유는 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의를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막 율법과 복음 참 어렵죠?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아파. 그죠? 이게. 네. 그러니까 내가 긴 말씀은 안 될게. 긴 말씀은. 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야. 복음이야.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앞에서 너희들이 왜 다른 복음, 내가 전한 복음 그거 버리고, 참된 복음을 버리고 왜 자꾸 다른 복음을 쫓아가? 이 다른 복음 말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은 자꾸 변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딱 보지 말고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깨닫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 거기에 대한 변증을 하면서, 그 경험적으로 얘기해서, 경험적으로. 자, 첫째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을 지켜서 받았니? 믿음으로 받았니? 믿음으로 받았잖아.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뭐냐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잖아. 역사적으로도 볼 때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자, 율법을 지켜서냐 믿음으로냐? 믿음으로잖아. 그거 이야기했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이거는 바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모든 이방인들이 그걸 미리 얘기해 준 거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그 다음에 율법이 언제 주어졌니? 복음이 또 어떻게 주어졌니? 자, 복음이 먼저 주어졌니? 율법이 먼저 주어졌니? 보니까 얘기해. 복음이 먼저 주어졌더라. 율법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으니까 복음이 나중에 주어진 줄로 알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래 착각하잖아. 율법은 모세 시대에 주어졌고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으니까 한참 뒤에 주어진 거로 알잖아요. 그게 아니야. 복음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주어진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먼저 주어진 것이다 그예요. 그걸 갖다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절대로 패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나중에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애굽에서, 그렇죠? 이집트에서 자꾸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백성들 이제는 제대로 살으라고, 거룩하게 살으라고, 거룩하게 살으라고 주어진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사람들이 결국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하지만, 내가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구나. 의롭게 되어지시구나. 그걸 깨닫고 결국적으로 뭐냐면은 예수님에게로 뭐냐면은 인도되어지게끔 하려고, 예수에게로 나오게끔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계획. 이걸 미리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오시니까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잖아. 그렇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또 누구요? 바울이죠. 그렇죠? 바울이요. 자기가 그 일에 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신이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거였다는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율법이 아니라 구원인지 아니 왜 믿음인지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되 하지만 율법도 지킴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정말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와서 기도해야 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가족들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다시금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마땅히 빌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이 나날이 늘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만날 사람도 구별시켜 주시고 오미크론에 걸려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또 불편하게 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